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 고려신학교 주일입니다. 이날은 경량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어떤 총회인지 신앙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의 의제를 살펴보고 오늘을 진단해보고 예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날이 바로 고려신학교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고려신학교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고려신학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음례를 작곡한 세와는 복음 성가 가수였습니다. 세와는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 대회가 열렸을 때 그곳에서 특별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장례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뒤 박수가 멈추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그 엄청난 박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을 앞두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잊어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예수님이 더 존귀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손해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진리였습니다. 인생길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구세주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이 땅에 복음이 능력있게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그 합당한 믿음의 삶과 소망의 삶을 통하여 경량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시대를 비유하기를 고장난 자동차가 내려막길을 가속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사람이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충동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원인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시험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도 물욕도 명예욕도 모두 욕심에서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파국을 초래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번 사건도, 이번 일도 욕심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드릴라 때문에 사사의 직분도 권위도 힘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까지 뽑히고 연자 방열을 메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가는 물욕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해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는 탐심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생각이나 탐심이나 과욕은 그것이 결국 이루어져도 범죄요, 실패요, 타국이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탐욕으로 얻은 물이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물이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말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유혹하는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는 신행일치입니다. 개혁주의를 아무리 외치고 신행일치를 아무리 외쳐도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흑곰을 향하여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고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의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고 양심적인 분이고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루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려 신학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일리는 한 사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들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단과 신학교가
위기를 만난 이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창조적인 소심을 믿습니다. 이런 응집된 힘이 교단과 신학조를 살리고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와 헌신이 교단과 고려 신학교의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교단과 신학교와 성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단과 신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총회와 고려 신학교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경량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신학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교단과 신학교를 튼튼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래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려 신학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려 신학교는 순교적 신학의 뿌리를 지니고 태동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고려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의 요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을 배우고 개혁주의 신학 원리를 실천하는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와 신학자 양성을 그 목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는 반드시 단단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지경 고려신학교는 교단의 정신이고 교단의 뿌리입니다. 교단의 신학교가 없거나 잘 되지 않으면 정체성도 없고 교단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고 그 사명이
크다는 말입니다. 총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힘써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려신학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는 다른 신학과 신앙의 유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신학교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일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영적인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신학교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려신학교가 반듯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좋은 학생들을 신학원과 여자신학원에 많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교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신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이 없으면 사역자를 배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도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일 역시 교회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지금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문산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총회신학교로 왔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2년만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게 분명한 믿음은, 확신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듣고 속여도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이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총회 신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총회적인 고려신학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내가 고려신학교를 살리고 세운다는 마음 자세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려신학교를 운영하고 세우는 일, 특별히 경량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달 경상비 3%를 꼭 보내주시고 후원금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소비나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선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량교회와 모든 교단의 모든 교회가 이 위대한 신학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신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교단의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신앙과 사명의 서운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 정성껏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실 빌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교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과 위기의 시기를 맞이해서 경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경량교회가 우리 교단의 모교회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량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과 고려신학교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외롭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뿔떡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